오늘 다시 이제 민수기 강해를 얼추 한 4개월 만에 다시 시작하는데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이 민수기 10장에는 이 나팔 규정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나팔 규정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특별히 정해주신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먼저 앞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한 장만 앞에 보시면 민수기 9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어요. 민수기 9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첫 번째 그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 뒤에 하나님께서 이 나팔,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민수기 10장에 나팔 규정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잘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셨다는 이야기, 그리고 나팔 규정을 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방향을 정해 주시고 어떻게 보여 주실 때 그들이 어떻게 가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따라올 수 있기를 바라셨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이 따라오기를 원치 않으셨다면 이것을 만들지 않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마치 뭐와 같냐면 요즘은 아마 굉장히 대중화가 돼 있어요. 다 쓸 거예요. 저도 휴대폰으로, 여러분 내비게이션 아시잖아요, 그죠? 운전하고 다니실 때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내비게이션 흔치 않았어요. 15년 전 내비게이션 없었어요. 우리 아마 운전하시는 장로님 아실 거예요. 우리 과거에는 다 지도 보고 다녔잖아요. 미리 지도 펴서 어느 길로 가서 이정표 보고 위에 뭐 몇 번 국도로 숫자 보고 들어가서 잘못되면 한 바퀴 돌아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일종의 이정표와 같은 모습으로 이것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저쪽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그 길로 가면 되는 것이죠. 왜 그런가? 여러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특징이 있습니다. 원칙이 없어요. 언제 움직일지 몰라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는 거예요. 가지 말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뜻하는 거죠.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굉장히 힘든 여정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살던 처지와 형편을 떠나서 새로운 곳을 가는데 이 기약이 없잖아요. 이게 말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지, 광야에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서 딱 뭘 보여주시는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시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일까?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이 있으니까 너희는 나를 바라봐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내가 가라 할 때 가고 내가 멈추라 할 때 멈추면 너희가 최종적으로 도착하게 되는 그곳은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저는 이런 단편적인 이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믿음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자기만의 다 소원이 있어요. 우리는 자기만의 뜻이 있어요. 내 안에 내 뜻, 내 생각, 내 바람, 내가 소원하는 것 다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 내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안에서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내 것이 줄어드는. 그리고 누구 것이 커지는가? 하나님의 것이 커지고 예수님의 것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생각할 땐 단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내 안에 내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잘 살 수 있냐고. 그렇지 않겠어요? 내 것이 작아지는데 어떻게 내 인생 내가 잘 살 수 있냐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 완벽하나요? 그렇지 않죠. 저부터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를 완벽하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신가?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로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가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질 때 어떤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냐면 완벽하지 못한 내가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대로 갈 수 없는 내가 제대로 가게 되는 거죠. 하지 못하는 내가 하게 되고 보지 못하던 내가 보게 되고 갈 수 없는 것을 내가 감으로 말미암아 종국적으로 나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할 것이 무엇이는가?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불기둥과 기름구둥이 보여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가질 신앙의 태도 무엇인가? 하나님께 항상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과거에 한번 얘기해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부목사 때 이렇게 이제 구역 예배를 드려요. 구역 예배를 드는데 거기에 이제 100일 좀 지난 아기를 데리고 온 집사님이 계셨어요. 아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크게 예배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는데 갑자기 집사님이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아기 깼어요? 그러고 가요. 우리는 다 몰랐어요. 그런데 그분은 알아요. 그 왜 그럴까요? 이 모임에 있으면서도 방에 있는 아기에 대한 마음과 생각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내 일상을 살면서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도 내 마음 한구석은 내 생각 한켠은 항상 어디 있냐면 하나님을 향해 두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기꺼이 순종하며 따라가려고 하는 그 믿음의 태도와 자세를 갖고 있을 때 여러분에게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까? 여러분 잠언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구름기둥 불기둥의 모습을 보면서 항상 내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여 따르기를 선택하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성경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아는 아브라함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너 지금 가진 거 다 버리고 내가 말하는 땅으로 가. 그런데 그 땅이 어딘지 몰라요. 그냥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는데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브라함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버리고 갑니다. 결과 그가 믿음의 조상이 돼요.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너희가 복이 될지라 그랬지만 우리 과거 개역 한글 성경 보면 복의 근원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 잘 돼요. 요셉도 그랬죠. 모세도 그렇죠. 다윗도 그랬죠.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이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증거가 되고 그런데 그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나의 영적인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그렇게 내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그럴 때 그분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계획하심을 이루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민수기 10장으로 오세요. 먼저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었지만 오늘 10절 말씀 민수기 10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 아래 9절 1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 앞에 제가 방금 구름 기둥 불기둥 얘기해 드렸잖아요. 구름 기둥 불기둥이 움직일 때 이스라엘이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지를 향해 구름 기둥 불기둥을 움직이면 이스라엘, 즉 장정만 60만이 되는 엄청난 그 인원이 움직여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규정을 주셨냐면 이 나팔 부는 규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 부는 규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이제 그 통제하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은나팔을 불면 사람이 모이기도 해요. 사람이 흩어지기도 해요. 출발하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9절 10절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이 하나님 앞에 전쟁하러 나갈 때도 이들이 은나팔을 불었어요. 그리고 은나팔을 불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그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근데 저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특별히 제가 어떤 걸 여러분에게 언급해드리고 싶냐면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 9절과 10절 말씀. 내가 전쟁에 나갔을 때 하나님 앞에 나팔 불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주실 거라는 이 말씀.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이해를 하게 되냐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그것은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이 전제가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들이 가나안 땅을 가는 중에 어떤 종족과 어떤 민족과 만났을 때 열심히 자기들도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은 누군가의 성실한 책임성과 동방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내가 기도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 응답 주신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럴 확률은 매우 낮아요. 내가 기도 열심히 했으면 뭐 해야 되는가? 내가 내 삶에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공부 안 하던 친구가 하나님 저 이번 시험 성적 올라가 주세요 라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와서 시험 본다? 성적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제가 해봤는데 안 올라요. 절대 안 올라요. 고등학교 때 절대 안 올라요. 절대 안 올라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기도한 만큼 내가 성실하게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성실하셔야 됩니다. 신실하셔야 됩니다. 정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예컨대 우리 가끔 이런 말씀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막 이런 멀면서 걱정하지 마, 하나님 다 예비하셨어, 이런 말씀하신 적 있죠, 그죠? 이런 얘기 저도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말 하나님이 예비하심 틀릴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비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잘못 이해하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나태한 신앙으로 만들어갈 수 있어요. 왜 그런가? 여러분, 우리 제가 공부했던 신학에, 이 목사가 되어 공부했던 신학에 예정론이라는, 이게 조직 신학의 일부인데 예정론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이렇게 파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설명드리면 이 예정론이 무엇인가? 예정론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을 예정하셨다는 것을 설명하는 일종의 논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정론을 어떻게 적용하냐면 이것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다 예정하시고 준비하셨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가만히 있어도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어차피 예수님 다시 오실 건데 이래서 뭐해? 그냥 이대로 일하지 않을 거면 먹지도 말라고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잖아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셨어. 맞지만 틀린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아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하신 부분이 무엇인가? 그 예정은 구원에 관한 부분이에요. 구원에 관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겠다는 그 구원에 관한 부분을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계속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약은 어떤 예수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과거에 이 땅에 오실 예수님, 그죠?
그리고 신약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우리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이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셔야 돼요. 내가 가만히 앉아 있어서 하나님 나에게 뭐 주시겠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주실 거니까 하늘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내 인생을 선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의 책임을 다하는 것. 여러분 가정에서 성실하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열심히 사셔야 돼요. 여러분의 주변에서 저 사람은 정말 바른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만큼 부지런하게 잘 사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버리세요. 저 사람 그렇게 능력 없고 실력 없고 부족할 것 같은데 하나님 저를 통해 선한 일을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 삶에 이루신다는 거죠.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이런 분이 아니었는데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켜 가시는 거죠. 직장에서도 여러분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제 말인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성경을 통해 확인시켜 드릴게요. 오늘 말씀 표시하세요. 표시하시고 어디를 보시냐면 우리 여호수아 1장으로 가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19쪽 혹은 320쪽 조금만 뒤로 가시면 되죠. 천천히 찾으세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셔야 됩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320쪽 혹은 321쪽 말씀. 찾으셨죠? 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어디 먼저 6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번 읽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다 줄 거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가나안 땅 들어간 그 첫성을 너희가 가지게 될 거야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건을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조건 7절 보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했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행하고 어디로 가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을 때 여호수아야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다 줄 거야. 그래 너는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가 그렇게 될 거니까 너는 이 말씀을 듣고 행해야 돼. 움직여야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네가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다 잘 될 거야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움직이는 게 첫 번째였어요. 자, 8절도 보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기도 행하라고 돼 있죠. 그 밑에 보세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 행함 가운데 하나님의 평탄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행함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길이 막힌 것 같은데 하나님 때문에 그 길을 뚫어내시는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고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움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9절도 보세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움직이라는 거예요?
움직이라는 거예요. 움직이라는 거예요. 네가 밟는 땅마다 다 너희 땅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움직이고 차지하는 것마다 다 너희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나팔 분다는 게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지금으로 말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내 삶에 고민이 있을 때, 걱정이 있을 때, 근심이 있을 때, 막막할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어떻게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움직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깨닫길요?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움직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움직이길 원하시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전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이 움직일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 광야 40년을 지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큰 성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가만히 있기만 했다면 여리고성이 무너졌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7일 동안 여리고성을 13바퀴를 돌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는 거죠. 그들의 신앙을 보시는 거죠. 그 말씀을 지켜지지 않는지 살펴보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의 논리와 상식으로 불가능한 일.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기적은요, 이 상식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믿음으로 움직이는 자들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이 말씀 보시면서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내가 좀 이렇게 막막한 상황이 있으세요? 답답한 상황? 여러분 움직여 가세요.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십시오. 그리고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 상황에서 제가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계시잖아요. 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가야 할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꼭 은혜 주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가 전쟁 중에 나가서 나팔을 불 때 승리할 수 없는 전쟁, 내가 너희 승리하게 할 거야 하고 말씀하셨어요. 방금 여호수아에게 보신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 큰 가나안 성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움직였어요.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저와 여러분 있는 하나님 같은 분이세요. 다른 분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뭘 꼭 기억하는가?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움직여야겠구나. 발로 뛰어야겠구나.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부지런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을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께 더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주님의 능력 소원하면서 성실하게 움직이고, 그리고 그런 성실함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만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오늘 말씀 아래 29절부터 32절이에요. 민수기로 다시 오세요. 민수기 10장 민수기로 다시 오셔서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민수기 10장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우리 신앙 안에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언급하려고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신앙 안에서 조금 이렇게 혼동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언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29절부터 32절까지 찾으셨죠? 민수기 10장 29절부터 3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과 내 친척에게로 가니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함께 보신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이 호밥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모세의 처남이에요. 모세의 처남인데 모세의 처남에게 모세가 우리가 가나안 땅까지 갈 때 함께 동행해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하고 진을 칠 때에 어느 장소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호밥이라는 사람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이 호밥이라는 사람이 모세와 함께 일하면서 일종의 길잡이가 되어야 되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 담겨진 영적인 의미, 그게 무엇인가? 여러분, 신앙과 상식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과 상식이.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다는 이유로 말미에서 자칫 잘못해 하나님 앞에 무모한 시험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왜 그러냐면, 자칫 잘못하면 나의 어리석은 선택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컨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성령에 이끌리셔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시다가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죠. 마귀가 그 중에 시험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너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다치는가, 그때 다치는가 안 다치는가 확인해 보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여러분, 그 마귀의 의도가 뭘까요? 마귀가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하는 의도가 뭘까요? 마귀가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을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을 그렇게 시험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자면 지금 내가 머리가 막 아프잖아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타이레놀 드시면 돼요. 두통약 드시면 돼요. 근데 타이레놀이 없어. 그러면 그때 기도할 수도 있겠죠. 주여, 지금 제 머리가 너무 아프니 저를 지금 하나님의 역사로 치유하여 주옵소서라고 여러분이 기도했다. 그럼 어떤 응답이 올까요? 지나가는 권사님을 통해 타이레놀 드세요라고 응답이 올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내 믿음과 신앙에 상식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활동할 때가 있어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상식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상식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세요. 내가 머리 아프고 힘들 때 지금은 당장 두통약이 없어요. 그러면 지나가는 분을 통해서 누군가 두통약을 주시면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가 어떻게 되는가? 내가 머리 아프고 기도했으니까 지금 이 순간 머리가 깨끗하게 나아야 돼. 그 누가 정한 답이에요? 내가 정한 답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답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시험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지 말라고요. 믿음과 상식은 같이 가야 된다고. 물론 하나님이 상식을 뛰어넘어 당신의 역사를 이루기도 하세요. 예컨대 내가 중병에 걸렸어요. 더 이상 치료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그 상식을 떼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배제한테 무조건 이걸로만 하겠다? 아니요. 그것은 어리석은 거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호밥을 청하는 모습이 그렇잖아요. 사막의 지리에 익숙하고 사막에 진치는 것에 익숙한 호밥을 지금 모세가 청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모세는요,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과 신앙 가운데 그들이 갖고 있는 상식의 동행함으로 그렇게 가나안 땅에 간, 이것이 건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물론 기적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아셔야 되냐면, 여러분이 이 건강한 신앙을 갖고 오기 위해서 상식을 무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자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생활하는 실력 없는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치료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아직 신앙은 없어도 그래도 그분의 권위자를 찾아가서 치료를 받으시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권위자에게 가서 치료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고 여러분이 치유받는 모습을 통해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우리의 신앙 상식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함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이 잘못된 신앙으로 치우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믿음과 신앙은 상식도 같이 간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하나님께 구하자. 그리고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믿음과 신앙을 지켜가자. 이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강의하면서 크게 두 가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예비하심, 그것을 나누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과 신앙 안에 상식을 잘 지켜가는 지혜로운 사람, 이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믿음으로 건강한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혹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 최선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무조건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상식선에서 지혜롭게 그것을 잘 분별해가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렇게 구해갈 때 우리 주님께서 꼭 은혜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더욱더 열심을 내고 헌신하는 주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상식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신앙과 상식이 함께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